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안정된 삶을 기반으로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고난, 고통, 사고, 질병, 불행 등은 적어도 나와 내 가족의 인생 앞에 두고 싶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욥은 완벽할 정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할 정도로 완벽히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7 아들과 3 딸을 잃었습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도 한 푼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몸이 건강하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딱 하나 남은 희망을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그마저도 사치였던 것 같습니다. 욥은 자녀도 재산도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닥친 불행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다시 일어날 마지막 보루까지 완전히 빼앗기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전함을 가진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의 마음과 중심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탄에게 당당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순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욥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고난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아끼는 자녀를, 재산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욥의 건강까지 빼앗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을 뺏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한꺼번에 당했지만 꾹 참아내고 있습니다. 슬픔을 누르고 또 누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욥은 1장 21절과 22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그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누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욥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차라리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욥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욥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죽습니다.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당합니다. 내 몸에 암이 발병되었다는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사랑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욕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 되돌릴 수 없는 큰 사건을 겪었지만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순전함이 여기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 무력해집니다. 고난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시작될 때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 큰 실수를 했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건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면 고난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주셨는지 그것만 알더라도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든 견디고 버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불신앙을 버리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왜? 어떻게?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언제 끝날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황 판단 능력을 잠시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의 이유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